대한민국 살인 사건의 추이를 보면 매년 약 300건 안팎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말이에요. 2021년은 305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살인되는 시간을 보니까 밤 8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자정에서 오후 새벽 4시 사이 35.5%. 제일 많이 살인 사건이 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이 오후 12시에서 8시 사이 24.7%예요. 하루 종일 보면 분포만 다르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어난다 보면 되는데 집중되는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예요. 근데 그 살인을 하는 그 관계를 보면 이 통계를 보다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죽일까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일까? 이 관계가 뭐냐? 관계는 제일 많은 게 30.2%가 친족,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관계, 또는 사촌관계, 할아버지 또는 손자 이런 관계, 친족. 3명 중 1명은 가족이 죽인다. 그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웃 그리고 지인. 그게 17%. 아주 가까운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친구, 직장 동료가 9.8%. 애인이 9.3%. 완전 타인은 22.8%. 나머지 77% 이상은 잘 아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이게 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가 잘 돼야지 우리가 인생 세상을 살면서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살인할 때 그 원인을 보니까 우발적이다. 그게 28%. 그 다음에 가정불화가 8.5%. 그다음 현실 불만이 4.8%. 그리고 잘 모르겠다. 왜 죽였는지 그게 27%. 기타가 26%. 제대로 말했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숨기고도 싶고 그랬겠죠.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동생들 조심해야 됩니다. 형 승질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최초의 살인 원인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거예요, 참. 성경에도 살인 사건이 몇 개 나오죠.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살인 사건의
또 하나는 뭐냐면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가 둘째를 죽이는 겁니다. 엄마가 다르죠. 그래서 둘째 형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한 것에 앙심을 품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역시 그것도 가족살인입니다. 친족살인. 이 우발적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만큼 이 질투 그리고 분노,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내가 그로부터 분노가 발생할 만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가인이 아벨로부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느냐? 참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아벨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벨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연락이 되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연락이 안 되냐? 나를 돌아보기 전에 이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질투. 이것을 자기 노력, 자기 열정으로 바꾸면 굉장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래는구나. 아벨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네. 이렇게 따라야지. 그러면 되는데 미운 거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사람은요 미치게 만들어요. 판단력, 양심 다 소용없어요. 인간의 이성, 감성 한번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극복이 안 돼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일 때 역시 분노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바르게 그 관계를 했다면, 바르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만 나타나요. 모르는 사람, 관계가 먼 사람, 이런 경우는 거의 이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자동차로 잘못돼서 쳤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건이잖아요. 사고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살인 중에 뭐 그런 것이 아닌 모살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인 것 같은 이런 모살. 이거는 분노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분하면 뭐 다 다르겠지만 이 다윗이 살인을 자기 부하를 죽인 그 직접적 원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는 믿음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판단력이 완전히 짐승과 같이 되는 순간이 와. 여기에는 이성도 없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 설명서와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다른 건 보상도 할 수 있고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생명을 끊는 일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범죄예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는 용납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지금은 평범하게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들도 왕왕 있어요. 오히려 그거를 죄라고 하면 죄인이 되는 것 같은 사람. 동성애 같은 거 말이죠. 성소수자 차별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이 사회에서 죄인이 되는 거죠. 성경을 뒤집은 것들이에요. 이혼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 연예인들 나와서 TV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인 거 알아요. 근데 참 이혼한 거 아주 쉽게 얘기하고 2번, 3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 세상에서마저도 해결돼야 돼.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가인은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쫓겨나요. 상징적인 거예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자기 그 형을 죽였을 때 결국에는 누구도 그 죄를 묻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넷째도 죽습니다. 누군가 심판을 했고 언도를 내린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의 둘째 아들이 이 넷째 아들의 누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 바르게 처리했다면 둘째 아들만 죽든지 거기서 뭔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윗이 그냥 없는 것처럼 처리해버리니까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그 분노가 자리 잡고 복수심으로 자란 거예요. 2년 동안 차근 준비한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해결하지 않아. 우리는 학폭 그러는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해자가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서 오래도록 몇 년, 십수년, 몇십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누군가를 오히려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노가 그 가정을, 주변을, 자기를 아주 괴롭힐 뿐 아니라 망가뜨리기도 해요. 혹시 그 배구 선수 중에 이재영, 이다영이라고 하는 쌍둥이 선수가 있어요. 잘 나갔죠. 국가대표도 되고 둘이 다 한국생명에서 잘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연봉을 받고 배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연경 선수가 그 흥국생명에 들어가면서 이재영, 이다영이죠. 집이 아마 용인 어디 쪽인가 봐요. 이다영 선수가 자살한다고 소동을 피우면서 문제가 확 터졌어요. 자기가 김연경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터뜨렸어요. 근데 그 터뜨린 게 결국에는 김연경이는 그냥 묻혀버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학생들을 학폭했던 것이 다 몽땅 드러났잖아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학생은 그 이후로 배우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더 했대요. 제가 보니 어머니가 문제 같아요. 자, 이제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배구를 못해요. 스위스로 가야 됩니다. 출국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으려고 들이미니까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 뒤에서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고개 들어! 거기는 양심도 없고 창피함도 없어요. 정확한 사과도 없고. 굳이 변명하고 아니라고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그러다가 아이돌에서 탈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해결해야죠. 잘못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성장 과정에서 아주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약간의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학교 소사입니다. 키도 작았어요. 어디 다른 데서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적표나 이런 서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인데 이제 그 전학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성적표를 쭉 보더니 선생님이 너는 이 양가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저는 이가인데요. 선생님은 성적이 양가라고 했는데
얘는 이해를 못해서 자기 성이 이씨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친구 별명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군요. 이씨가 됐어요. 아니 양씨가 됐어요. 놀립니다. 양 XX라고. 저도 그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니 가해자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친구. 아니 만나서 해결을 보든지.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한번 전화하면 좋겠어요.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니까. 가해자는 모릅니다. 가해자는 몰라요. 나는 그냥 뱉었어요. 나는 쌍욕했어요. 나는 말을 뱉어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잊었어요. 왜요? 가해자는 잊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이 마음속에 상처로 품어안고 사는 거 해결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그게 내 자식에게도 하고 내 가정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라면 난 교회 안 다닐래.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냥 미련한 놈아, 지금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이 XX야 라고 단순하게 뭐 쌍욕도 아니에요. 했는데 지옥 간다고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보세요. 결과. 그냥 한 번 하고 끝냈을까요? 이런 족이? 이런 구타가, 이런 차별이, 이런 언어폭력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동생이 자살을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를 평생 악하게 돼 있던 사람이 거기에 올 거라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30이 훌쩍 넘어서 마흔이 다 돼가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시기, 특히 봄철 그리고 가을철, 이때만 되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상담하러 가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와도 마찬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가해자는 편하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걱정 없이 살아요. 이 피해자는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네. 언젠간 당합니다. 본인이 당합니다. 가해자가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건 큰일이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걸 안다면 그냥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좋은 책, 좋은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치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하고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여야 될 사람들 어차피 다 거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가는 너무 끔찍하게 무서운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애인에게, 내 동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 근데 여기 보세요. 생각나거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못하고 충고도 못 받고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변면망하고, 만약에 이재영 이대한 선수가 그걸 깨닫고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랐다, 그리고 스스로 한국생명을 1년간 쉬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조용히 지내는 거이 집에서. 그리고 좀 자원봉사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해해요. 그래, 어렸을 때니까 이제라도 깨닫고 잘못한 걸 알았으니 그럼 됐어. 복귀했을 거예요 벌써. 근데 지금도 계속 스위스로 갔다가 뭐 이다영은 와가지고 뭐 치료받는다고 하고 뭐 한국생이면서 데려오려고 혹시 뭐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말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면, 행위를 했다면, 깨달았다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24절엔 이렇게 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내 친구와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와 내 손자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애인과 내 동료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남겨두고 와서 예배 드려야 안 받아. 이거예요. 예배 부지런히 드려봐야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보기도 싫어. 상처 때문에 아주 끙끙 앓고 살아. 괴로움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사람 죽을 것 같아. 날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잊었어. 편안하게
언젠가 나는 그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화목하고라는 거예요.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전도연 씨가 주연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아들인가요? 데리고 자기 고향 밀양으로, 고향인지 어딘지 가서 이제 삽니다. 자, 그런데 아들만 하나 남았는데 남편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가서 살았는데 누가 이 아이를 죽였어요. 유괴를 했는지. 못 견디겠어요.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자꾸 이제 권면하기를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살인자가 있는 감옥에 가서 이제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거기서 쇼크를 먹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받았다고? 거기서 막 나갑니다. 장로도 유혹하고. 그리고서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셨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 통계를 보니까요,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통계가. 그 살인율이. 미국은 좀 높아요. 총기 살인이 많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살인, 그 살인의 원인이,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이 대부분 친족, 친구, 이웃, 지인, 애인, 이거예요. 여기 살인 관계를 종합해서 보면 친족, 지인, 친구, 애인, 이게요 83%예요. 왜 살인하겠어요? 돈 때문에요? 아니에요. 분노예요. 묵혀둔 분노, 쌓아둔 분노, 그게 순간적이든 또는 오랜 시간 계획했든 결국은 상처가 분노가 돼서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 제물 드리고.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게 누가 됐든, 친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지인이 됐든, 또는 친구, 직장 동료가 됐든, 애인이 됐든, 타인이 됐든,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 전에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못 받으세요. 받아줄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뒤에는 분노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의 분노가 쌓아놓은 그 분노의 열매들을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든지 그가 가든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쉽게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뭐겠어요? 진짜 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일단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는, 내 영적 영향력을 받는, 그 후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어떤 이유로든 받으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성, 인간 관계성, 그것이 가족이든 누구가 됐든 가족 위의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온유하고 화목하게 해야 한다. 네.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에요. 때문에 그 후에 와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따뜻한 예배, 온유한 예배, 화목한 예배, 은혜의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축복하는, 저 사람 때문이라면 교회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따뜻한 예배, 그 후에 와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화목의 예배, 따뜻한 예배, 온유한 예배,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친지든 친구든 애인이든 직장 동료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하여 주시며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며 용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